오늘은 사순절의 첫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려지는 날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 할 때에 죄를 머리에 뿌리고 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교 시절, 그러니까 천주교가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정통일 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다가 그 죄를 머리에 바르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제의 수요일 날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이 보통 요즘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위에 보면 마리아 찬가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언제 노래를 부르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언제 노래 부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힘들 때, 역사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플 때,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 그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찬양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던 안 힘들던 늘상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항상 찬양이 많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박윤경 집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시고 이제 그분은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기는 하셨지만 찬양을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듣던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나오시고 이제 찬양팀에 들어와서 같이 찬양도 하시자 이렇게 권하셨을 때 예 하고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처음 찬양담을 시작했을 때는 아는 곡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콘티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님이 정말로 또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진짜 며칠을 연습을 하셔서 같이 오셔서 찬양팀에 섰는데 지금은 이제 콘티 잘 안 보내드려도 이미 너무나 많이 한 곡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로 찬양하는 데 있어서 뭐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는데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옛날에는 잘 모르던 찬양이 어느 날 공부방 하다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노래 때로는 찬양의 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왜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마리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 아시죠? 마리아는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그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좀 기대하고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까? 한번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때로는 누가 좀 내게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다리던 그런 때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에 정말로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었던 누군가가 이제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고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기다렸던 것이 이제 도착했다고 하는 문자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것을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때로는 그 물건을 써보기도 전에 너무 행복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어,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상황적인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마리아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족보를 좀 확인해 보면 결국은 이 여인도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 무엇이냐면 대제국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폭력을 당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던 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것이 영적이든 정치적이든 이스라엘은 항상 예언자들이 예언해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던 때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빨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기쁩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당연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버스 탔어, 비행기 탔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 기쁜 것처럼 마리아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녀인 내게 임합니다. 처녀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어. 그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돌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지금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파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끔찍한 것을 상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인내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의 소망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들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천사가 증거를 이야기해요. 야, 너희 가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그분이 나이가 얼마나 많니? 그분은 잉태할 수 없었어. 지금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그분을 찾아가 봐. 그분이 임신했어. 그리고서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간증을 들어요. 나도 임신했다고.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너가 올 때 뛰노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군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군요. 여러분 이제는 그녀 안에 마리아 안에 이제 작은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린다고 하는 사실이 저주 때로는 하필이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일하신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안 만났어. 분명하게 그 물건을 받지 않았어. 그런데 기분이 좋아져.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고백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희망의 씨앗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 가운데 희망을 주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복음이 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저는 소망하는 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사순절하면 되게 우울해요. 그죠? 사순절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금식. 이제 드디어 또 TV도 보면 하는데 맛있는 것도 먹으면 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이 사순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다시금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도 하시고 수많은 영성학자들 존 오웨인이라든지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옛날에 아주 중세 시대에 있었던 종교 개혁자들도 회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복이다, 기쁨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요. 여러분, 이 기간 우리의 죄를 보는 순간에 그분이 하신 일을 또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죄에 쉽게 무너지는, 원수마귀에게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자도 주님이 붙드셨구나, 주님이 살리셨구나.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그냥 동네 한 여자아이에 불과했어요. 이 당시에 여성의 인권, 여성의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사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마리아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부족하고 내 생각에는 너무나 작은 소녀이지만 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날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한 이 기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수마귀는 이 기간에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가장 복된 기간이 될 줄 믿고요.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보여져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정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이 사순절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되 정말로 그것을 정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족한 자도 붙들어 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귀한 4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